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림보다 그림 그린 사람이 중요해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림을 보면서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야통삼 출애굽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 오늘 제목이 악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악의 축, 바로 악의 얼굴, 악의 축. 대역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9장은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 칠판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거기 이렇게 하야통삼에 보면 적혀 있고 가운데 띄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 바로 어제 8장까지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까지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5번째 재앙이다. 여러분 하야통삼에 보면 왼쪽 편에 제일 윗부분에 조그맣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면 그렇죠? 5번째 재앙은 사람에게는 아니고 가축에게 돌림병, 전염병을 내리죠.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6번째 재앙인데 재를 뿌려가지고 공중에 하늘을 향해서 날려가지고 그것이 티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나 가축이나 몸에 붙으면 다 악성종기, 너무너무 아픈 악성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해요. 점점 더 바로가 더 완악해지고 완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요. 이 7번째 재앙이 오늘 9장에서는 주목해야 돼요. 바로 우박 재앙인데 우박은 다른 본문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상징으로 우박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박 그리고 불 그다음에 우레가 합해져 가지고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바로가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왕이고 애굽의 그 큰 애굽의 왕이고
또 애굽의 바로는 바로 신의 대역이에요. 신같이 여겼어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 왕이고 신인 바로인 내가 한갓 인간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3개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말씀하신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9장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가운데서, 징계의 가운데에서 온 세상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세상에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이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 보면 출애굽 7장의 2절, 그리고 6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22절에 4번이나 모든 것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 4번이나 나오고, 우리가 앞서 지난 연말에 잠언을 하여 동참했잖아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이렇게 전체가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잠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인 네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근데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재앙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실 때 이 9장에 보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든 그리고 듣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죠? 순종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을 뭐합니까? 듣는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겠다는 것이, 여기 바로와 그 밑에 그 서임받고 있는 요술사들, 또 신하들, 백성들을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명명백백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또 실제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다. 징계받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멸망하고 마침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느니라. 출애굽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느니라. 또 한 축은 무엇입니까? 전할지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겠죠. 매일 사랑한다는 부모, 자식, 친구, 이웃에게 입을 다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야통삼을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오니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자세히 보도록 하지요. 우선 포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커스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바로의 모습과 그의 종말은 결국 모든 악이 하나님에 의해 징치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징치가 뭐냐? 징계가 성취된다는 것이죠.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냐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고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저주.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을 만지기만 해도 저주. 그죠? 저주가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한편으로 악의 속성은 조금이라도 텀을 주면 금세 얼굴을 바꾼다는 거. 다른 말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 거짓말에 익숙한 거죠. 악의 원래 근원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뭐합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처음에 살인한 자다. 그래서 인류를 죄악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며 죄 짓는 것에 익숙하도록 만들어놔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바꾼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뉘우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큰 위로와 기쁨 중에 이 고난의 문제를 능히 인내하고 이기며 하나님 기쁨으로 힘을 얻고 참된 현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고 뉘우치고 더욱 순결하여지지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뒤를 따르는 자, 살인한 자, 가인의 뒤를 따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따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진다. 자신의 죄악이 더욱 드러나며 심판이 아주 적법하다, 합당하다 함을 스스로가 증명한다. 그렇죠? 이 포커스만 몇 번 반복해서 잘 읽어보면 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7절에 한번 보면 이제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4대 만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6장에서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나오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4대 만에 레위의 그 후손 중에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레위 자손 중에서, 그죠? 몇 대 만에? 4대 만에. 그게 400년 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모세를 4대 만에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마음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는 것은
원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이제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섬긴다. 그죠?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경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해보면 무슨 뜻이냐?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큰 제목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구원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에서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백성을 함께 하시면서, 다른 말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쁜 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기쁨, 마음에 참된 샬롬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백성에 있어요. 내 백성. 할렐루야.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소유다. 내 거다. 하나님 내 거다. 여러분도 내 거 있죠. 내 거. 특별히 내 거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가는 게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내 거다. 내 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소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고장난 거 고쳐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공동체로 모여서, 구속받은 백성은 공동체로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 땅, 구공교 땅이잖아요. 앞자 한 글자씩 따서. 그래서 땅,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죠. 그러면서 이 심한 돌림병을 그 환경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정을 하세요.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가축이라고 그래요. 들에 있는 가축만 심한 돌림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있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그냥 막 하지를 않아요. 계획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한다 그랬어요. 기한을.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마음 상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신다. 심판의 때를 미리 뭐 하신다? 예고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일이라고 그래요.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돌림병에 대해서 덜에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행하겠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6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튿날, 그 다음날. 이 날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 말씀하시던 내일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하신 언약이 심판의 날이 있잖아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은 무슨 날이냐?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 앞에 아무 험도 점도 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부지 불식간의 지연제, 또 환경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오늘 뭐냐?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오늘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뭐 하십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아. 그죠?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과거에 죽을 죄인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 네가 구원 받았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으면 나의 의로는 절대로 갈 수가 있다 없다? 못 갑니다. 누구 때문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에 아직 이르지 않은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구해야 될 것 많지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1장 20절에 보면 산파 이스라엘 산파가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릴 때 1장 20절에 출애굽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은 죄가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자잘한 행위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을 쭉 보면서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뭐 하는 데 있다?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오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축을 다 들에 있는 가축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완악함. 이튿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의 가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다 죽었다. 하나도 죽지 않아.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하나님 백성과 또 하나님 말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명명백백한 구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하다? 완강하다. 그죠?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얼마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완강한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뵈는 게 없어. 지금 간이 부었어. 뭐 하려고? 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재앙이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를 줘요. 그렇죠?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 있잖아요. 요술사들.
앞에 재앙을 보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거 요술사들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구리가 그 피 묻은 개구리가 다 나일강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다 올라가고 막 바로의 궁, 음식 뭐 그러면 막 기절초풍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 너무나 정말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 우리가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올라오는데 딱 기절하고 막 순복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개구리 올라오라고 하는 것도 요술사들이 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재앙 이는 이가 발생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쓰임받는 종들은 뭐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흉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바로 위에 이 돌림병 가축, 그죠? 가축은 뭐냐? 이제 그 1절에서 7절에 있는 가축들의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 속아서 얼마나 어리석게 이렇게 정말 짐승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백성도 있고 민족도 있고, 쥐를 신으로 섬기는가 막 수많은 짐승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요술사들, 그죠? 악성종기. 이제 자기들의 신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요술사들이 발병해버려요. 이 악성종기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뭐다? 그냥 엎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여기 참 이 말이 출애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패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완악해 있지만, 바로가 이거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애굽을 그 악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전체에서는 뭐냐,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 패역한 상태를 더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중요한 것은 13절부터 진행되는 바로 우박지향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박은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23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그죠? 또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24절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주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리는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애굽 온 땅에서 25절 26절 보니까 사람, 짐승,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쳐버려요. 하나님. 채소까지, 나무도 다 꺾으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하시는 하나님. 환경도 구별하시고 고센 땅에 또 짐승들마저도 구별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만 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6일은 힘껏 일하고 제7일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는데 그것이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 집의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한 거예요.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근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에 속한 종들과 가축들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코로나 시대 엄청 어려운 때니까 더욱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보았습니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가족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만 해라, 돈 잘 벌어라, 또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배하는 자녀, 하야통삼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 된다. 할렐루야. 이거 참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는데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된다. 된다밖에 없잖아.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왜냐? 인생이 길지를 않아요. 언제 하나님 손에 물려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의 주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 말은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꼭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재앙을 너와 그랬잖아요. 너와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마음에, 원어로는 리베카인데 리베카 네 마음에 아주 이번에야말로 알게 하겠다. 온 세상의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이번에야말로 꼭 네 마음에 리베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내가 왕이고 사람들이 나를 애굽의 신으로 이렇게 높였는데 나 한갓 하나님.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고 하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제 이름도 알아요. 그렇죠? 이거 뭐냐?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 바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바로가 완악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16절에 바로처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역할은 감당할 누군가가 필요하는데 해필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왕이면 뭐 하느냐고요. 애굽의 신으로 불리면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서임 받았습니까? 불의의 병기, 불의의 막대기, 유다도, 고라도, 그렇죠?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겠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 산파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또 가족 위에, 사업장 위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산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번성하고, 그렇죠? 그 은혜를 받고. 그런데 여기 바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패역한 그 상태로 점점 더 강하게 완강하고 완악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악에 있어서는,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즘 이제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인이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어린 그 6살짜리 꼬마를 그 입양해가지고 학대해서 이 췌장이 2번이나 파열된 상태로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법의학자들이 진단했는데,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심판하라고 그러잖아요. 강하게 벌을 내리라, 살인죄에 해당되게 심판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출애굽 9장을 통하여서 오늘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이 크신 계획과 뜻을 알았을진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간 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들,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보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 무능자가 전능자를 만나면 유능자가 된다.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나 스스로는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오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한 날을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